할렐루야.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양천교회 복받은 교회입니다. 복받은 교회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 우리 복받은 사람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주여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 설교 제목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결혼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평생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슬플 때도 같이 하고, 기쁠 때도 같이 하고, 또 이런 동역자를 만나야 돼. 이런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내가 돈이 없다고 구박이나 하고, 또 슬프다고 또 떠나가고, 또 뭐 외롭다고 떠나가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함께 헌신하고 평생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뭐 돈을 보고 권력을 보고 뭐 다른 그런 것을 보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서 맺어진 이들은 마음을 나누어 진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또 서로 아끼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혼할 염려가 적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7장이에요. 이 7장은 왜 흥미롭냐면은 이 사도 바울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독신으로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결혼할 틈이 없었습니다. 이곳저곳 늘 다니면서 사역을 하느니라 아마 가정생활할 여건이 안 되었을 것 같아요. 바울은 독신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은사를 받았다고 믿고 독신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은 결혼하지 않은 바울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 생활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성생활이에요. 성생활에 대해서 또 권면하기도 합니다. 이제 바울은 결혼과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둘을 하나로 엮어주신 결혼 언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면 부관계로 보십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주십니다. 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8절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면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24절 말씀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해서 잘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결혼한 부부는 잘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둘이 연합하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 아까 읽진 않았는데 한번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음행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될까요? 결혼이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이 결혼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그 지역에서는 음행이 만연되어 있던 그런 지역이에요. 신들을 섬기는 의식 속에서 음란 의식에 신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녀가 있어요. 창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음란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란한 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생명을 낳음으로 음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아름다운 성을 통해서 생육과 번성과 그리고 땅의 충만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남편은 그의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음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내가 남편이 있고 여자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간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10계명 중 7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돕는 배필을 통해서 서로 사랑할 그런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성을 돕는 배필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한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뭐예요?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간음죄가 없어졌어요. 법적으로. 성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새 세상 말로는 뭐예요? 애인 하나 없는 바보라고 이렇게 취급받기도 한다고 이런 말도 해요. 남자나 여자 똑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그리고 그 유명한 산 산 있는데 그런데 러브호텔이 많아요. 등산 간다는 핑계를 대고 가서 또 음행을 하고 그런 짓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을 또 하기로 약속하고 서로 절제하지 못하고 요새는 속도 위반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결혼 전에 아이를 갖고 결혼하는 것이 혼수라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고 갖고 오는 게 혼수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혼 전에 아이를 먼저 임신하여 혼수로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 성평등 가족부가 생겼어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가족부로 생겼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성이 평등하다는 것이죠. 남녀가 이제 평등해야 돼 있죠. 그런데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도, 여성이 여성하고 결혼하는 것도, 남성이 남성하고 결혼하는 것도
인정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남녀 관계는 순결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해져요. 예. 동성애 케어 축제를 하면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안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에요? 악한 무리들이에요. 악한 무리.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예, 국회의원들 중에 예, 권사란 작자가 또 그리고 안수 집사란 작자,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그런 법안을 만들어요. 이게 될 일입니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이제 유럽을 따라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동성애를 어떻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타락,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남녀 관계는 그래서 순결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나의 몸을 음행으로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이 말씀은 의무의 이행은 남편과 아내 각자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제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상호 책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 몸에 대한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배우자와 합당한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자기 몸을 전적으로 자기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결한 결혼 생활은 부부의 평등한 의무가 항상 행해질 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권리도 그 의무 속에서 동등하고 상호적으로 요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결혼의 유익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8절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바울처럼 자신처럼 미혼자들과 가부들은 결혼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음란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음란한 행동을 하려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결혼하고 나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여자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왜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같이 잠을 자냐고요.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혼이 절제할 수 없으면은, 가부도 절제할 수 없으면은 결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기를 주체 못해서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와 음행하는 것보다 결혼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남편도 아내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 문제죠. 이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결혼 언약을 깨어지는 경우는 신앙에 문제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가 안 믿든지 남자가 안 믿든지. 그래서 이 경우는 주님을 믿기 전에 결혼 관계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를 믿고 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사랑했던 내 배우자가, 내 여자가, 내 남편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쉼없이 올라오는 것으로 인해 역겨움과 고통이 끊이질 않습니다. 영적으로 같지 않으면 다툼이 많아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같아야 돼요. 가정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이런 경우 헤어지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그리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이혼과 재혼 규정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가 몇 년째 연락이 없는 경우, 여자가 집을 나갔어요. 남자가 집을 나갔어요. 근데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어요. 언제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매일 같이 죽을 만큼, 진짜 폭행가, 남자가 여자나 폭행가, 그 욕설을 배우자에게 퍼붓는 경우, 또, 징집되어서 군대 가서 행방불명되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이혼이 가능해요. 합법적인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이전 결혼 생활은 영원히 종료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신중해야 돼. 불법적인 경우에는 이혼 사유의 가장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는 성적 차이와 경제적 이유로 그러니까 서로를 하나님 앞에 간음을 저지르는 길로 이끄는 범죄와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헤어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결혼은 하나님이 베푸신 언약의 근거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위에서 언급된 경우, 그러니까 군대 가서 행방불명되었거나 남자나 여자가 진짜 폭행하거나 포혼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음행한 경우는 이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10절 말씀에서도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면 안 돼요. 만일 헤어지면 혼자 지내야 합니다. 혼자 지내지 못하겠다면 화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남편은 아내를 버리면 안 됩니다.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래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부정하는 거야. 그런즉 요즘 어떻게 해요? 물질주의에 빠지면서 돈 때문에 또는 성적 타락 때문에 이혼한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1위에 1위. 그런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두 가정 중 한 명이 이혼 가정이라는 것이죠. 이혼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베풀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가정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예, 꽃밭과 같다고 그랬어요. 꽃밭. 꽃은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피려면은 꽃밭을 잘 가꿔야 돼요. 잡초도 뽑아주고, 병충해도 잡아주고, 잘, 거름도 주고, 잘 가꾸어야 꽃이 아름답게 피어요. 그 가정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가정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거울은 어떻게 해요? 요리는 함부로 닫으면 깨지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그 남편에게, 아내에게 함부로 다루면은 어떻게 깨진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래서 잘 다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잘 다루어야 돼요? 말씀으로 잘 다루어야 돼요. 가정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예,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서로 아끼고, 섬기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다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보면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게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예, 이 사도 바울은, 이 바울 선생은 부부 한쪽 중 불신자인 경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12절 말씀은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에게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녀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13절 말씀에서는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경우, 예, 그 아내가 살려고 할 경우 버리지 말고 같이 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13절 해답이 1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14절 말씀입니다. 네, 14절 말씀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예, 지금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을 통해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녀들이 깨끗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어떻게 불신자가 신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거룩하게 될까요? 예, 여기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 신자 성도들의 주된 관심은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과연 합법적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예, 만일 그런 결혼이 하나님 외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들의 자녀 역시 불법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런 결혼은 진짜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더럽지 않고 거룩하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본을 보이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가 본을 보이면 자녀들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으니 그러나 하나님은 합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그 배우자가 남편 또는 아내의 신앙을 문제 삼아 먼저 떠나고 싶어 하거든 그냥 이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떠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믿는 사람은 그런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살면 그 안에, 그 부부 사이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영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 화평을 주셨어요.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먼저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먼저 갈라서자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자가 신앙의 이유로 갈라서자고 할 때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믿지 않는 배우자를 따라가서는 또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쉽사리 갈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최대한 화해를 도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서를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부부 간의 평강을 누리도록 화평 중에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성도는 불신 배우자의 구원을 위하여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처음부터 불신자와 결혼해서 개종시키려는 것은 무모한 것일까? 무모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힘들어요. 평생 그를 개종시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믿는 남자가 있다면 진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과는 결혼해도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결혼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전도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같이 결혼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과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고 신명기 7장 이하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방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방 풍습에 물들을까봐 결혼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이방 족속들을 다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 족속을 다 내쫓지 못했어요. 결과가 뭐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방 신을 믿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국은 어떻게요?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72년에 아수르에 멸망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살아가야 돼요.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그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랬어요. 자신이 처한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처한 그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중시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서로 화평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결혼 언약이 깨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언약이 깨졌어요. 대표적인 예가 간음과 사별입니다. 죽음입니다. 간음은 가정을 깨는 일이에요. 따라서 배우자가 음행을 저질렀다면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합법적 이혼 사유가 발생했다고
기회는 이때다라는 식으로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부르신 것처럼 상대방을 용서하고 구원과 거룩으로 이끄는데 헌신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제성은 없어요. 상대방이 결혼 생활이 불행한데 무조건 꾹꾹 참으면서 평생 가슴에 불덩어리를 안고 살 것 같이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허용하는 안에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가능한 상대방을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은 결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우리는 결혼 생활도 서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아끼고 섬기고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서로 양보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행복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아직 미혼인 사람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나야 돼요. 주 안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무조건 만나면 안 돼요. 외롭다고 무조건 만나면 안 돼요. 혼자 사시는 사람은 우리의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수요 오전 예배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전인 저희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을 살펴서 진짜 죄를 낳는 그런 습관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뿌리내리고 있는 그 악한 그 나쁜 마음, 그런 것들을 뿌리내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배우자를 찾고 또 그리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 연합이 주님을 섬기는데 더욱 힘이 되고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 안에서 서로 아끼고 섬기고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항상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긍정적인 말과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만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 양천부족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양천부족께 지금 10개국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한 영혼 붙잡아 주셔서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의 제약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두명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삶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 올라오는 차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신랑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를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복된 자들 다 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천부족회 예배 공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 예배, 네팔 예배, 또 각 나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공간 확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학습 공간도 부족합니다. 또 중급 1, 초급, 중급 2, 초급 1, 초급 2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양천부동교회 더 큰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양천부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25개국 2,000명, 3,000명씩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양천부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양천부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불같이 일어나는 우리 양천부동교회에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쉼터에 있는 우리 캄보디아 우리 형제들 좋은 직장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사장님 좋은 하나님 아버지 동료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머리부터 발까지 있는 모든 통증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건강하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고 이 3층이라 지금 올라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올라올 때는 힘들게 올라왔지만 내려갈 때는 갓 나온 망아지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도와요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456장 찬양되겠습니다. 456장.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것은 못자국 만져라. 고개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것은 못자국 만져라. 그것은 못자국 만져라. 그것은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 안에서 길게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와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꿈의 능력을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못자국 만져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행복한 삶,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다 들어가길 원하는 저희들 모두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오늘 불어 주옵소서. 모든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가 지금같이 일어나는 우리 한심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